저희 집 뒤에 봉제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그렇게 높지 않는 언덕과 같지만 걸을 만한 곳입니다. 어제 오후에 집사람과 함께 그 봉제산을 갔는데 이 거리에 있는 세봄의 축제와 달리 산 위에는 참으로 세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 입구에 올라가니까 발밑에 보라색 오랑캐 꽃이 봄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올라가자마자 온 산에 분홍색 진달래가 만개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매화꽃도 활짝 피었고, 개나리는 물론 노란색 산수유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목련은 그늘진 곳에는 이제 피는 준비를 하고, 햇빛이 드는 곳에는 이미 활짝 핀 시기가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세봄의 축제가 온 산에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세봄의 축제가 온 누리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 산을 보고 내려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따라가는구나. 겨울에는 겨울의 몸짓을 하고, 봄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오염시키지 아니하기만 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누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고 어두운 슬픔의 노예로 전락해져 있습니까? 왜 기도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며 환경과 사람에게 매여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이 사순절에 묵상해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처럼 돌을 던지는 무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어려운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그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든 무리들, 사울이 그 대표였죠.
그들은 왜 돌을 들고 스반 집사님을 죽이고 있습니까? 율법에 의한 자기 공로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환경, 저 환경, 이 관계, 저 관계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가면을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병들고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내 뜻이 뒤엉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를 잊지 맙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삶이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그 순종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요양병원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겨우 알고 몇 개의 단어를 아는 정도의 인지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100세와 가까운 노인이었고 그러나 비교적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자마자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새 먹에 담그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종이에 쓴 글자가 어머니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이 쓴 자기의 이름의 종이를 가슴에 안고 그걸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 반 눈물 반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이런 말을 글로 썼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도 결혼을 해도 백발이 되어도 언제나 어머니에게는 어린 자식일 뿐이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권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학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결혼시키면 끝난 줄 알았는데, 눈 감기 전에는 자식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실로 어머니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머니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무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 적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18년 동안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 허리가 꼬부라져서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몸을 펼 수 없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아마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많은 건강한 사람을 보지 않고 가장 비참하게 귀신에 모이고 병에 매이는 한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는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여자의 혈이가 펴지고 귀신의 노예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간구하는 음성을 듣고 고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대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은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요청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귀신에게서,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8년 된 여인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자,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나에게로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저 천국까지 가는 육체에 남은 때에 내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18년 된 병자처럼 허리가 꼬부라지지도 않았고 귀신의 매임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죄와 죽음의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나입니다. 게르케고르도 그것을 인간의 비참이라, 실제로 비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왔고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이 절대적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영적인 눈을 열어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나가봤는데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게 했고 여기까지 목회도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목회가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의 차이, 세상의 지위의 차이, 물질의 차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고 그리고 꼬부라진 혈이가 펴졌고 귀신의 노예에서 자유하는 생명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노예, 마음에 상처가 얼룩져 있는 잘못된 것의 노예, 또한 욕심의 노예, 또한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 온갖 것들에게 매여 있는 나를
참 자유케 하신 분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삶이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주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재되어진 하나의 이유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은 혼자서 회당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에 의하여 들려서 왔든지 엎혀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회당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그 여인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주일 예배 안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다. 예배를 참석했다는 형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겸손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여인처럼 주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렸다는 그 엎드림이 어떤 엎드림입니까? 개구리처럼 팔과 이 다리를 쫙 펴고 몸을 땅에 붙이고 엎드린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고넬료는 없어요. 베드로 당신만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훈련했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우리는 죄와 죽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는 겸손의 그릇, 예배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삶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져서 모든 매임에서 풀려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1395년 10월 7일에 태조 이성계가 궁궐을 새로 지어 완공하고 온 신하를 베풀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이러한 말을 제안합니다. 이 왕궁의 이름을 너가 지어라. 그때의 정도전이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복궁은 크게 복이 임하라는 거죠. 복이 크게 임하는 궁정이 되라는 뜻인데, 그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이고 그 정문을 근정문이라고 정도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정 뜻이 뭡니까? 정치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 앞에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의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면 다스리게 되고 게으르면 패하게 되는 것이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런데 하물며 정치와 같은 큰 일이겠습니까? 정도전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은 개인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정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정치는 부지런해야 된다.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부지런할 때 믿는 걸 떠나서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지요. 게으르면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시는 나,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일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무엇에 부지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눈길과 회당장의 눈길이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가장 비참한 병마와 마귀에게 매여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육체가 가장 힘든 사람,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귀신에게 매였던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많은 무리들 중에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회당장의 눈길은 어떠합니까?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지금 회당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게 돼서 분노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분노하고 있느냐? 무리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한 여인을 보시는데 이 회당장은 온 무리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죄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은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대표입니다. 제가 교회의 당회장인 것처럼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자기 위신이 깎여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열등의식을 주님의 능력 앞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가 하는 말이 엿새 동안의 병을 좋겠지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자, 우리가 이 두 눈길에서 나는 어떤 눈길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부 예수님을 정죄할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일이란 말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아들이 되어 일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16절을 제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미시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미시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율법을 해석한 조례입니다. 그 미시나의 조례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외양간에 있는 나귀나 소를 살리기 위해서 910m까지는 가서 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 예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동물들을 안식일에 살리면서 사람은 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지금도 주일의 뜻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뜻은 바로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이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곧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회당장 종교 지도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찍어버려라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해서 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열매 없는 외형적 입만 무성한 회당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두 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요. 가루서마를 누룩을 여어 전부 부풀게 한 비유와 또 겨자씨를 심어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모든 그릇이 누룩으로 부풀어 계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겨자씨 비유와 가루서말 비유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회당장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실천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부, 내 인격 전부가 가루서말로 누룩으로 부풀게 한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내게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이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 곁에 18년 된 병자가 없습니까? 마귀에게 매이고 허리를 굽혀서 펴지 못하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온몸도 가누지 못하는 비참한 이웃이 내게 없습니까? 내 곁에 고난당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처럼 그 사람을 보는 사람, 주님처럼 그 사람을 매임해서 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이곳에서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자기로 동일시했지만 그러나 그 비유에서 양은 예수님이세요. 염소는 누굴까요? 염소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웃은 관심 없어요.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 돈 벌고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의 대행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인격이 내게 충만하고 그 인격의 생명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양이 되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내 전 인격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여러분들이 많이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 아이들에게 옷을 주기 위하여 모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한 그 모습이에요. 고난당하는 이웃, 울고 있는 이웃, 복음이 없어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웃, 그 이웃을, 그 이웃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릇이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풀어졌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자들, 회당장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하는 자들은, 가장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웃이 없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콜라 회사의 기사가 택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자판기 앞에 나가니까 자기 회사 콜라는 없고 타 회사 콜라가 있는 거예요. 옷은 자기 회사 제복을 입고 있어요. 먹을까 말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요즘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됐는지 행인이 가다가 그걸 찍었어.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고 그 사람을 해고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법원에 이제 부당 해고 취소 소송을 냈어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들,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회사 제복을 입고 다른 회사 콜라를 마신다는 것은, 이거는 회사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어긋났다.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복을 입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주의 절대적인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고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큰 은혜를 보고 깨닫고 아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회당장이 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 행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격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능력으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